봉독할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바라고 안 좋은 일들은 거부하죠. 좋은 일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한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먼저 전쟁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아 전쟁을 벌이십니다. 그 전쟁 가운데 약탈과 그런 노략질도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이 또 현실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을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아 전쟁을 시작하시고 친히 이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열방이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열방을 벌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파멸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쟁 안 하시고 그냥 끝내주시면 안 되나? 전쟁 안 하고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 가장 악해 보이는 전쟁과 노략질마저도 그분 앞에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밤에 단 것을 못 먹게 하는지,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는지, 왜 집에서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면 안 되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훗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분명
이해할 수 있는 일들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일이 본문에 일어납니다. 6절과 7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날이 온다 합니다. 이 말은 해와 달이 존재감을 상실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해와 달도 그 빛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날 누가 빛을 낼 수가 있을까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다면 너무나 어둡고 추운 날들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 공포스럽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해와 달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빛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내어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해와 달마저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들의 빛을 잃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요.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끔 이 본질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주변을 의지하거나 주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해와 달의 빛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와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